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9월 두 번째 우리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이후로 제자들에게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미 16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17장에서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본 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똑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확실한 어떤 그 증거를 봤으면 이거를 빠르게 또 널리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먼저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날씨를 분별은 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현주소였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날씨가 어떠하다, 이때는 비가 오겠다, 뭘 대비해야겠다. 자, 여기에는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정작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으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라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표적을 또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죠. 또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영적인 무감각과 또 육신 중심의 현주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누력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망각을 하고 지금 떡이 없는 것, 그러면서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현 주소가 이렇게 대비가 되어 똑같이 어떤 면에서 본질에서는 이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셨을 때 사람들은 틀린 대답을 하였죠. 세례요한 같다, 또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엘리야 같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들의 공통점은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이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영적 현주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떡떡떡 하다가 누룩에 대해서 다른 이제 이해를 갖고 있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떡에 대한 게 아니구나. 이 누룩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인본주의 불신앙을 주의하라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온 최초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한 제자들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 어마어마한 위에서 내리는 축복,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요, 복음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 하셨던 말씀,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이 밝히는 것을 함구하라 라고 명령을 사실 하셨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탄의 심부름을 하게 된 이 베드로를 오히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장면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서론에서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주의 집중을 시키셨잖아요.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굉장히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누룩 떠올리면서 우리가 지금 빵을 안 가져왔네, 떡을 안 챙겼네, 전혀 맥락이 다른 데로 빠져버렸죠. 즉 세상과 현실에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딴 데로 가버렸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듣지만 잘 안 되어지는 것이 정시기도입니다.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는 정시기도를 정말 철저하게 종교적 의무로 지키지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인격적 하나님 관계를 맺기 때문에 막 강제로 이렇게 하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시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한 집중력을 길러줍니다. 정신적으로도 삶에 있어서도 굉장한 집중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 정시기도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또 삶의 상태와 같다. 집중력. 그러니까 집중이 있는 삶과 이 집중을 잃어버린 삶에 분명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슬람도 하루에, 또 유대교도 하루에 몇 번씩 정시기도를 하면서 그 삶의 리듬들을요 찾아갑니다. 우리 아침에는 눈을 뜨면 주로 나를 보좌화하고 하나님이 내 배경 되신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나를 세팅을 하는 것이죠. 낮에는 이제 현장을 보좌화하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의 내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의 학업, 만남,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막 바쁘게 하다 보면은 자칫 쫓기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밤입니다. 밤에는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여유 있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서 힘을 얻는 시간, 치유하는 시간, 이렇게 아침과 낮과 밤 이런 3번 정도의 영적 리듬만 우리가 만약에 찾을 수 있어도 사실상 완전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 하다가 마음 먹었다가도 지속이 잘 안 되죠.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다. 왜? 타 종교들은 그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요구를 합니다. 종교적 의무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목숨같이 내가 이거 어기면 난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았죠. 굉장한 안전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인격적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작은 실천들을 우리는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비정상은 아니다.
두 번째로, 자, 이 정시기도가 우리가 이제 되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생활 속에 24가 되는, 결국 24기도가 우리의 응답의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시작인데, 여기 이때까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제대로 한번 집중해보라 하십니다. 이 무시기도는 여러분이 결국 현장 가는 것은 순례자지 않습니까? 순례자로 가면 이런저런 것 만나게 되고 상황들도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 위기, 한계도 만날 수 있어요.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책을 읽고 현장을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자료가 편집되는 거예요. 말씀, 이번 여름에 이런 말씀이 나왔지. 그러면 그 말씀이 보이는, 그 말씀이 확인되는, 또 그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과 자료가요, 내 눈에 계속 보이는 거죠. 그게 계속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꾸 어떻게 되죠? 근육이 키워져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이죠. 넓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료가 계속,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진짜 내가 24, 그것과 관련된 시장, 상태, 또 경제적 규모는 어떠한지, 전망은 어떠한지, 지역적 상황은 어떠한지 관심사가 계속 24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잘 될까 망할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뭐 24인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딱 말씀 속에서 어떤 주제를 딱 잡았어요. 내가 이걸 알아봐야겠다. 24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기도 24라는 것은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24고, 또 이번 여름에 이런 말씀의 주제의 말씀을 주셨지.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가 여러분이 하는 공부 속에, 듣는 뉴스 속에, 보는 유튜브 속에 끊임없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확장될 수밖에 없고, 그렇구나라고 마음이 더 담길 수밖에 없고, 더 집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무시기도 24. 그 계속 지속적으로 편집이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딱 잡힙니다. 진짜 내가 이제는 붙어야겠구나. 뭔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구나. 그러면서 절대 다른 걸로는 안 되는구나. 요 고백이 좀 나온. 절대 다른 걸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으로 오직 해야만 되는구나. 비로소 이게 진짜 발견이 확 나에게요, 확 부딪혀 오는 거죠.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지금 저는 이제 한 가지 편집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접신치유. 이번 추석 때도 틈틈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진짜 막 무당들이요, 미국, 지금 유럽 완전 그냥 엘리트층을 파고들어서요, 이 접신치유, 샤머니즘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무당처럼 생겼지 않았어요. 그냥 모델처럼 생겼습니다. 완전 섹시한 여배우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당들이 지금 활동을 하면서요, 완전 현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지금 접신 엘리트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자, 이걸 계속 이번 추석에도요 확인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고백이 되었습니다. 진짜 절대 다른 것으로는 이 시대에 안 되는구나. 너무 이제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깊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미 제도 속에 벌써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호주, 유럽 몇 개국, 미국 벌써 주요 지역 대도시들마다 이걸 합법화 벌써 하기 시작했어요. 실험 정도가 아니라 합법화를 시작해버렸습니다. 와,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보면서 또 더 많이 생긴 게 이 샤머니즘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겼어요. 무속인들이 CEO가 된, 사람들을 치유하겠다라고 마약성 환각물질 고대 주술의식을 오늘날 현대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과학과 기술과 의학을 접목시켜가지고요, 그 현대판 신전운동을 아데미 신전운동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이 규모와 이 여기에 붙은 사람들이 막 이제 초엘리트들이더라고요. 어머나, 이거는 뭐 우리가 좀 열심히 했을 때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제 어느 한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138 언약 잡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 속에, 이 집중의 현장 속에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이 들어오는 것 말고 답이 없구나. 전 지구에 흩어져 있는 우리 다락방 교회 전도자들 렘넌트들이 일시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영적 싸움을 붙는 것 말고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불가능한 걸 보고 나니까 우리 것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오직이요, 역설적으로 이거 말고는 진짜 답이 없다. 이렇게 딱 그러면서 순간순간요 간절히 집중을 하는데 보좌의 축복. 이래 되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위해서도요 순간순간 쫙 기도하는데요 간절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번 제사, 가정 가문의 역사는 제사가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와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 가정 가문의 함정 올무틀에서 빨리 벗어나서 함께 세계를 품고 이 접신치유 일어나는 흑암의 현장을요 향해서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영적 용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시대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간절한 어떤 마음이요 더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영적 배경들이 무너지고 정말 본론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시대의 파수꾼들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더 간절한 마음을요 하나님 품게 하시더라고요. 절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요 다 보는 만큼 더 보좌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으로 결국 이건 내 영역 바뀝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바뀌에요. 오직으로 인해서요 유일성, 재창조 되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미 컨트롤을 벗어났습니다. 통제를 벗어난 지금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진짜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우리에게 진짜 주신 것이 뭐냐, 이걸 이제는 집중하였을 때 일어나는 25의 역사. 이건 25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24의 역사.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요거부터 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 잡고 정시기도. 3번을 뭐 종교적으로 내가 꼭 지켜야 되냐? 상관없어요. 아침만 할 수도 있고요, 낮에도 할 수 있고요, 밤에도 할 수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계속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의 삶에 계속 자리를 잡아가겠죠. 이런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자, 이걸 가지고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20절에 16장 20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뭡니까? 아직 받을 훈련과 응답이 많이 있다 했죠. 자, 첫 번째, 우리 2020년 10월 10일 날 통합 합숙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우리 초창기부터 쭉 했던 그 합숙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합숙을 재정의하시고 정리하신 적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기본 합숙 5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변화산 합숙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변화산 합숙. 변화산 합숙은 신앙 고백 이후에 첫 번째로 훈련시키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사단 심부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단 심부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 고백했지만 각인 뿌리 체질, 틀, 프레임, 기준, 모든 어떤 자신의 지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 옛날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변화산 합숙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닌 것,
버려야 할 것. 그거 가지고서는 오직이 되지 않게 하는 다른 혼합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을 하려면 오직이 돼야 되는데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유대인 맥락에서는 지금 모세, 엘리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틀, 옛날 기준이죠. 옛날 경험들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죠. 이게 뭐 막무가내로 뭐 좌파, 진보 어떤 세력들이 모든 옛날 것을 다 파자. 지금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되는 나의 옛 것을 버려라. 이게 변화산의 핵심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두 번째는 갈보리산 합숙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갈보리산 합숙. 이것은 지구상 최초 그리고 영원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떤 성인, 군자, 종교 지도자도 경전에도 없는 말. 내가 다 이루었다. 지구상 최초이자 영원하게 유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의 핵심이죠. 죽음과 부활 다 이루었다. 이게 갈보리산 합숙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 정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속에 내가 오늘도 머물고 있는가? 정말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 나의 오늘 영적 현주소가 있는가? 그걸 누리는 겁니다. 다 끝내셨다라는 최초의 영원한 복음 사건 속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가정 가문의 흑암도 꺾고 그 속에서 사업도 하고 렘넌트를 학업도 하고 갈보리산의 합숙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세 번째는 갈릴리 합숙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요? 다시 옛날로. 그 망할 수밖에 없는 동네가 갈릴리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로 다시 나왔어요. 자기들이 부름받게 된 그 현장 처음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요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잖아요. 하나님 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하고 우리 막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그거를 3번 물으시고요. 미션을 주시기를 어린 양을 먹여라. 주 70년 앞으로 미래가 남아있는데 후대들이 고통에 멸망의 시간표가 온다. 어린 양을 빨리 준비하라. 렘넌트들에게 언약 심으라. 복음 전달하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너 나를 왜 배신했니라고 막 이렇게 보통은 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막 지적하고 네 잘못했잖아. 한번 막 깨닫게 해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더 급한 게 있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요.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빨리 지금 미션 회복하고 집중해라. 렘넌트들의 언약 전달해라. 딱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 정말 복음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 갈릴리 합숙. 저와 여러분에게요. 계속 예수님이요. 말씀을 찾아오십니다. 그때마다 누리셔야 돼요. 아, 내가 갈릴리 합숙을 누려야겠구나. 다시 사명 회복하는, 다시 미션 회복하는, 내가 다시 미래에 살릴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인생 살아야겠구나. 후대의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갈릴리 합숙. 네 번째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언약 회복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40일. 감람산 합숙은 40일 동안 집중하죠. 이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라 했을 때 사복음서에서 앞에서 설명 다 했죠. 성령 역사, 흑암 결박, 천군 천사 동원, 말씀 성취. 그 말은 반대로 사단의 나라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악령, 귀신, 흑암, 지금 이런 일들 똑같이 네피림 운동 일어납니다. 지금 똑같이 바벨탑 운동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요 다시 확인 전체 다 시킵니다. 현장을 다 40일 동안 사단의 나라 일을 설명을 해요. 봐라, 지금 이 로마 헬라 문화권 속에 사도행전 13, 16, 19장 나중에 바울이 확인하지만 예수님이 앞에서 보여주신 현장 그대로입니다. 귀신 들려서요 희한한 것들이 막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요 곳곳에 치유신전이 있었어요. 치유신전. 지금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할 역할이거든요. 사도행전 13, 16, 19장처럼 아데미 신전은요 거기서 막 종교적 제사만 지낸 게 아니에요. 금융업도 했고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현금이 몰려드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복지 정책도 시행되고요. 거기서 무료로 음식도 나눠주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 당시에 억압받고 노예들도 억압받는데 거기 오면 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막 전투하다가 막 하다가 이 아데미 신전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뭐냐? 3가지 뜰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지 정책, 금융 정책,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여자들을 위한,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쪽 다 순례해서 오니까 3가지 뜰이 있는 곳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거기서 막 1년에 한 번씩 스포츠 행사도 진행되고요. 한 달에 1년에 한 번은 아데미의 날이라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이 아데미의 날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중심지예요. 그리고 상담하고 치유하는 그게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3단체가 이제는 샤머니즘 뭡니까 이거 환각버섯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약을 활용해서 클리닉 센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현대판 사도행전 13, 16, 19장이에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거 보여주면서요. 봐라 앞으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너희들 이미 앞에서 보여준 증거를 딱 잡고 이제는 앞도 뒤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완전 올인하는 겁니다. 이때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40일 집중하고 마지막에 그 마가다락방 딱 모였을 때는요 전혀 그냥 흔들림 없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지금 코스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딱 무장이 됐고 5번째 그걸로 이제 완전 세팅을 해야 되니까 마가다락방 합숙이 있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합숙. 이거는 10일 딱 집중합니다. 이건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기서는 감람산에서는 기도에 힘쓴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편집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앞에서 예수님 사역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봤지? 이제는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이 그 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일을 펼쳐가는 거야. 라고 언약을 전달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 잡고 완전 기도에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게 10일 동안의 마가다락방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편집해야 되니까 40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하나하나 미션 주면서 이 지역에 일어나는 흑암은 네가 꺾어. 저 지역의 역사는 이 접신치유운동 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저 지역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몇몇 사람을 저도 이제 이름을 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사라 퍼거스라는 여자, 이 사람이 스타트업 기업 만들어가지고 지금 무속의 방식을 치유로 하는 마약과 접목시켜서 그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지금 3단체 서밋들이 막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현장을 정확하게 미션을 맡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죠? 다른 게 안 되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도 집중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고 현장 보고 편집이 된 상황에서요 설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5가지가 뭐냐? 기본 합숙입니다.
5가지가 기본 합숙. 다시 말하면 준비 운동 됐다 이제. 훈련 충분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탁 가는 게 그다음 이제 나오는 합숙이 있거든요. 그 팀 합숙은 뭐냐? 이걸 딱 가진 자들이 복음의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진 모임이다. 즉 붙어야 될 현장이 뻔히 보이니까요. 그 현장을 함께 본 사람들이 자기 달란트를 갖고 자기 업을 가지고요 붙어버리는, 그걸 놓고 소통하기 시작하는 싱크탱크. 그게 팀 합숙. 그렇게 정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팀 합숙.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나니까 같이 우리가 막아야 될, 꺾어야 될 뭔가를 본 거죠. 자기 산업이면 산업인으로서, 뭐 교수면 교수로서 그걸 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요 함께 방어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본 게임이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전체 2장부터 3장부터 나타나는 그 펼쳐지는 그게 팀 합숙, 팀 사역의 내용들이에요. 다 같이 팀을 이루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까지 가죠. 로마서 16장 그게 통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앞으로 본론이기 때문에 이 5가지 합숙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팅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함께 하고 있는 기본 합숙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구나,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틀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요 비밀을 딱 회복하는 것, 기본 합숙을 통해. 이게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또 도망갈 건데, 도망갈 주제에 어디 가서 말을 하느냐. 그리고 성령 체험도 아직 안 했는데, 기도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증거하느냐. 그러니까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충격으로 막 흥분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 현장,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파송할 수 있는 사령관은 되지 못하는 거죠.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복음 전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 어디쯤인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를 순간순간 이 그림을 갖고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여정 속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어제 떠올린 게, 그렇지. 우리가 이 시대는요, 뭐 요즘은 저 어떤 진짜 희한한 데 막 신학 목사 안수 받는데도요, 뭐 몇 개월 코스 하면서 신학 속성 코스. 전부 다 사람들은요, 뭐 공무원 시험이다 뭐다 하면서 속성 코스를 바라잖아요. 빨리빨리 뭘 획득하는 거,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 빨리빨리 뭐 얻는 거예요. 이게 속성 코스 안 통합니다. 진짜 세계 복음 하려면요 숙성돼야 됩니다. 속성이 아니라 숙성. 와인 빚자마자요 그 바로 마십니까? 아니죠. 오래 묵힐수록, 숙성되어질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진짜 향, 맛, 뭐 오묘한 어떤 그런 화학적 작용 속에서요 새로운 맛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진짜 이제 비싼 와인들은 그런 거예요. 속성이 아니라 숙성.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지금 당장 뭐 급하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숙성이 돼야 돼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요 조용히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묵상의 시간. 그게 숙성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 5가지 합숙 속에서 사실상 세팅되어 가는 게 뭐냐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다. 그러니까 이 합숙을요 계속 우리가 어디 본부 1차 합숙 갔습니다. 물론 그 공식적으로 훈련을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찾아내야 될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 갈보리산, 갈릴리, 그리고 감람산, 마가다락방 합숙. 예배 때마다, 훈련 때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이 의미를 찾아내요. 삶 속에서도 이걸 찾아내는 만큼 비례하여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비로소 세팅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이 정시기도가 되는 24회복이 되면서 25가 일어난다. 그래서 합숙에 대해서 정의를 한마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는 것. 요게 이 5가지 합숙의 목표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제자들이 정확한 언약 잡고 미션 잡고 현장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다였어요. 그게 5가지 기본 합숙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이 위드 누림 속에 있는가? 그래 놓고 오늘 2번째로 이제 왜 변화산에 데려가셨는가? 자, 첫 번째 합숙, 변화산 합숙입니다. 지금 1차 합숙 간 겁니다. 1차 합숙 부른 거예요. 17장 1절에 2절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첫 번째로 3절과 4절에 보면 모세, 엘리야,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막 흥분했습니다.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지금 유대인들의 수준은 복음보다 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전통 쫙 내려오잖아요. 모세는 율법 대표합니다. 신비주의 어마어마한 능력, 와, 이게 엘리야가 대표하죠. 능력을 행하는 이 2가지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었고 어마어마한 믿는 구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해도 이게 작용하고 있어요. 여전히 옛날 것들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카테고리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아닌 혼합된 것, 복음 아닌 옛 것, 복음이 오직되지 않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점검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튀어나왔다는 거죠. 다른 기준들이. 그게 복음 밖에서 높아진 바벨탑의 지식일 수도 있고요. 낮아진 상처일 수도 있고요. 복음보다 우리가 더 뭔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지식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조건을 의지하거나 이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2번째로 유대인들은요 뭘 몰랐냐면 원죄를 사실상 몰랐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그게 지금 믿고 있다는 건요 원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음성 들렸어요.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엘리야, 우와 예수님, 모세 같이 있으니까 막 난리 난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언됐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그 사건이 처음부터 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복음을 놓치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빠지니까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막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막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전혀 사단의 일을 멸할, 마귀의 일을 멸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원죄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건 다 놓친 겁니다. 원죄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율법은 그냥 자범죄, 나 죄짓지 마 이걸 계속 제지시키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 죄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 원죄거든요. 이거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면은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냐? 모세도 엘리야도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원죄에 빠진 대상입니다. 이들도 원죄에 걸려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걸로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이 바라본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가 이들에게 가지는 감정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모세, 엘리야, 유대인들은 완전 다릅니다. 이 인물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 달라. 어떤 영화면 아미들 앞에 BTS가 나타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악수 한번 해보고 싶다. 사인 받아보고 싶다라는 배우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영웅 한 번만 내가 그 사람을 악수해봤으면 아줌마 부대 앞에 임영웅이 갑자기 나타난 거와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어떤 유명 인사 아니면 내가 어떤 선호하고 따르는 사상에 꽂혀있는 이념에 완전 꽂혀있는 이게 그런 겁니다. 지금 그냥 대충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게 아니라 완전 난리 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 엘리야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지도자로서요 각인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드시고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즉 십자가 사건, 죽고 부활하는 이 사건 전에는 너희들이 이 여기서 본 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특별 경고하십니다. 왜? 지금 이 제자들처럼 다른 제자들도 또 따르는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듣고 나면요 또 흥분할 겁니다. 막 난리 날 겁니다. 오버할 겁니다. 와, 그러면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인데 또 사람의 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베드로가 앞에서 실수했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놓쳤습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나타났죠. 모세 나타나니까 또 사람의 일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사람의 일 가다가 망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요, 뭐 가톨릭에 있어서는 성인 그 이상의 사실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오직 예수인가? 오직 복음인가? 정말 나는 복음과 뒤섞여 있는 것은 없는가? 복음 외에 내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상처, 세상 지식, 사상, 문화, 사람 관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지금 변화산 합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갈보리산 합숙. 이번 주는 뭐다? 이 특별 강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변화산 합숙이 키워드입니다. 변화산 합숙을 누리는 한 주간. 버려야 될 것, 복음 아닌 다른 것 버려야 될 것, 복음 외에 영향 주는 것 버려야 될 것. 두 번째는 나는 원죄를 진짜 이해했는가? 나는 진짜 원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원죄라는 건요, 우리가 자범죄라는 건 행위인데 행위 이전에 중요한 것이 상태입니다. 원죄라는 건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거든요. 행위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해야 될 게 뭐다? 내가 뭘 하기 이전에 어떤 상태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서 그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요 어떤 상태에서 그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미 무슨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이만큼 차 있었습니다. 벌써 상태가.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행위, 이게 원죄 사건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마귀의 말에 미혹을 딱 받은 겁니다. 상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가 영적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적질을 하기 이전에 해적선에 타 있는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해적이라는 신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 해결책은 뭐다? 더 강한 예를 들면 포로로 끌려가서 나는 원치 않은데 해적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럼 누가 더 강한 자가 와서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에서 자유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적선에서 내려야 하는 일이 해적질이 아니에요. 해적선에 탄 이상은 밥 먹는 것도 해적질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도 위로하는 말도 해적질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원죄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죄 상태에서는요, 예를 들면은 3단체가 사람들 치유하겠다 나오고 진짜 보면 언뜻 보기에는 사람들 혹하게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원죄 상태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힐링 메시지, 여러분 원죄 상태에서 나온 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착한 사람이 더 문제라. 복음 밖에서 원죄 상태를 모르면 이래 되는 겁니다. 원죄. 그래서 세 번째,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나의 영적 현주소를 이번 주간 이 5가지 합숙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5가지 합숙으로 기본 합숙 속에 위드, 특히 변화선 합숙을 이번 주 누리는 그게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여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어떤 합숙의 응답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누리시고요. 결론은 이 변화산 합숙의 개인 누림인데, 자, 이 개인 누림을 가져가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 리더 수련회 때 1강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느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리더 수련회 그 요약본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직 예수로 나를 보자와라. 오직 예수로 나를 보자와라. 나의 하루는 아침, 낮, 밤 리듬을 타면서 나를 보자와라. 두 번째, 한 주간, 나의 한 주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 되돌아보고 나면 내가 또 말씀 놓치고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떠밀려서 아마 일 처리하다 바빠서, 그러니까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요 또 점검이 되죠. 무엇에 내가 영향을 받았는지, 무엇에 의해 떠밀려 살았는지, 무엇에 바빴는지. 그러다 보면 또 토요일 주일 되면 말씀 다시 잡는데, 그러니까 한 주간의 흐름이 무엇에 의해 내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한 주간에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뉴스, 문화, 어떤 상처, 어떤 흐름에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또 떠밀려가고 있는가. 이번에 막 비 엄청나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불가항력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떠밀려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가.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로 나의 현장을 보자와라. 현장을 보자와라. 이게 2강 말씀이었습니다. 1강 나를 보자와, 하루를 나를 보자와하고, 한 주간의 흐름에 내가 어디에 막 떠밀려 살아가는가 보면서 현장을 보자와해라. 세 번째는 여러분의 업이 있다. 학업, 직장. 이거는 오직 예수로 237 세계를 보자와 하라. 이걸로 나의 업이 지금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생업,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하면 달 대비할까. 보통은 다 업이 그것밖에 목적이 없어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업을 생각하는 불신자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이제 의식 있고 수준 있는 사람 자선 베풀잖아요. 그죠? 나를 넘어서 뭔가를 이제 이타적인 사회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고, 대다수의 사람 그렇잖아요. 업이 그냥 생업, 내 가족, 내 자식 이거예요. 내 노후 준비,
이 이상의 의미와 가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자의 전도자의 업은요, 우리 중직자의 업은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건강이 있는 한, 내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을 위해서, 5천 종족의 재앙 막는 일에. 비록 나는 이 대구 하원, 우리는 이 지역에 있지만 우리의 시각은 세계를 향해 있어요. 237. 그 나를 넘어서, 내 수준을 넘어서, 내 환경을 넘어서 세계를 보좌하는, 저 접신치유가 전 세계 지금 이제 우죽순 일어날 건데 저기에 내가 막는 일에 기도를 모으고,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단체가 여기에 뭔가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진짜 언약 잡고 이것 때문에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업의 가치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업이,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얼마만큼 하느냐의 양적인 문제보다도요, 단 내가 작은 헌신을 해도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세계를 보좌와 세계를. 이게 이런 변화산 합숙을 이번 주간 좀 누리는 키 포인트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에서 27절 읽어오시고요. 제목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시대 교훈.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시대 교훈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여러분 묵상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며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 다 버리는 변화산 합숙을 하나님 제자들이 누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변화산 합숙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5가지 기본 합숙 중에서 특별히 우리 변화산의 합숙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돈을 정말 기준을 오직 물질에 두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에 두며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업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드린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하나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한 시대에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